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아에 이르렀고 mat단아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우리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조차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불행은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잠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항상 잘 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주권 아래서는 이런 고난도 역경도 삶의 여정 중에 의미 있는 한 조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고난으로,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하나 조각들이 맞추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복이 이루어져 가는 이 여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출애굽부터 해서 이 40년간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처절하게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처절하게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저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역경 이것을 다 통과해서 단단하게 연단이 된 후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또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했습니다. 한 번 물린 사람은 정말 그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갔어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할지 불평할지 이거는 우리 선택이에요. 순전히 우리 선택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또 기쁨이 올 때 이것을 감사할지 불평할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고 우리 입맛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불뱀의 고통을 당하고 또 용서를 빌고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그래서 이 광야, 머무는 것과 떠남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 40년의 이 여정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 비유해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불뱀의 고통을 당하고 노뱀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다 죽을 것 같은데, 이 고통이 안 지나갈 것 같은데, 넘지 못할 산 같은데 하루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불뱀의 고통도 지나가고 또 뜨거운 한낮의 그 열기도 지나가고 또 오봇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인도에 가세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오늘 보니까 그 과정들이 쭉 나와요. 지나가는 여정들이. 오봇을 떠납니다. 또 이에아바림 세렉 골짜기를 이동해서 또 진을 칩니다. 이곳은 오늘 11절 표현을 보니까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쪽 저쪽 이동하는 곳이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쪽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여정인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후대의 기록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이곳들이,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지나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 지나온 지역들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기억 속에 남겨두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땅들이 점점 넓어져서 이 지역까지도, 그들이 지나갔던 지역까지도 그들이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돼요. 어제 그제 말씀에서 우리 기억하십니까? 에돔 땅으로 해서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쭉 가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에돔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백성을 몰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왔어요. 싸우지 않고 물러나와서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빙 돌아 먼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모압의 경계까지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방법을 해서 안 되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방황하면서 배회하면서 유랑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전진해서 가까워지고 있다. 광야를 그냥 방황만 하고 배회만 하고 벌받고 죽고 원망하고 이것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삶들이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고 있더라.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무의미하고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하루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벌써 1년이 다 갔네. 이렇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돌아온 여정을 돌아보니까 가나안 땅이 가까워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는 동안 습격을 받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원망불평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회초리도 때리셨지만 그 때린 자리에 또 약을 바르셔서 회복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었지만 대적들을 물리쳐서 보호해 주실 때도 있고, 이런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들,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자기들 혼자서 상대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힘든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부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목마른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장소예요. 물을 주셔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한 장소예요. 우물을 허락하셨어요. 땅속에 흐르는 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이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공짜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물을 주시는데 모세의 지팡이 이래갖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들이 열심히 우물을 파야 했어요. 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파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파야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동역하는 것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공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공짜가. 내가 섬기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거저 주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더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삶들을 겪어오면서 20절에 보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가 내려다보는 산 꼭대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거의 마지막 여정의 장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더디고 막막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고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숨어 있었고 그 애매모호해서 어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에서 동하고 있었어요. 왜 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애굽이 좋은데 수없이 이런 얘기들이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던 중에 보니까 어느새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하루하루를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놓은 거 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렌디피티라는 이 외국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우연한 발견이에요. 우연한 발견.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건데 이것을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실험을 하고 다른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했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귀중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인류의 최초의 항생제라고 하는 페니실린이에요.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 과학자가 연구해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다른 연구를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페니실린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에요. 페니실린 발견 이전에는 각종 전염병, 쉽게 말해서 우리 감기만 걸려도 다 죽어나갔어요.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로 감기를 비롯해서 여러 전염병들이 이 페니실린 덕분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 전염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
실수를 했는데 찾은 거예요. 실수를. 다른 거 연구하다가 이거 실수했다 했는데 거기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거 어떻게 실수하다가 발견됐네? 와, 대박. 이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 이러한 우연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발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곳곳에 있다는,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 우연한 게 아니다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재수가 좋아갖고 발견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꼭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피해가네, 이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서 돌아온 길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이끌어 오신 길이다. 그거를 모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무의미한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살고 나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느끼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